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마음이 지칠 때,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지 막막할 때 말이에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 정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증해 주신 곁에 두고 읽으면 삶의 기적이 찾아오는 성경 구절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구절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처음 제대로 묵상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앞날이 막막했던 시기였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집세를 낼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 말씀을 메모지에 써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목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니까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생계의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상처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직장에서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정말 지쳐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놀랍게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답니다. 직장에서 업무 분담이 새롭게 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해요.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아니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니라. 세 번째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마법 주문처럼 외우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더라고요. 결국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 구절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사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구절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세워놓은 계획이 뜻대로 안 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10년간 정성껏 키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망했대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서 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났어요.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영원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제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실수했던 것들,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수십 년간 고통받았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